할렐루야, 샬롬. 6월 26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벌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만유 회복의 보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 신앙을 근거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줍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준다. 자,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죽은 이미 떠난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떠난 지금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자들을 뜻해요.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잠자는 자들은 깰 때가 있는 거잖아요. 깨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죠. 자,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 이것을 부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지나서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죠. 자, 이 첫 열매는 하나의 징표예요. 어떤 징표냐면 앞으로 대단한 큰 추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보증이에요. 보리밭에서 이 한 움큼 이렇게 빼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첫 열매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가 드려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는 큰 추수의 샘플이에요. 다음 나올 것들의 모델 샘플. 자,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줄줄줄줄줄줄줄 부활할 것이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동물이든 식물이든 첫 열매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집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속전으로 대신했던 것을 봅니다. 자,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것이 첫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첫 제물. 예,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처음 것을 드리면 나머지는 드리지 않아도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려요. 자, 10분의 1을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다. 이것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 이게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성도들의 부활은요, 이미 보증된 거예요. 왜? 너무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확증해주고 있다. 이미 떠난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까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무덤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그 눈에 보이게 막 무덤이 열리고 막 사람이 나오고 막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아니고 낙원에서 예수와 함께 안식 중에 있던 먼저 떠난 성도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앞에 쫙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산채로 우리는 다 들림을 받아서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고 그 이후로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수많은 열매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열매를 대표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있죠. 엘리사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예수님 사역 기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일어나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어요. 야,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 하고 예표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달라요. 자, 그들은 살아났지만 지금 어때요? 없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했죠. 자, 우리의 부활이 그런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영원히 죽음과는 끝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심폐소생술로 죽은 자가 다시 살기도 하죠. 그런데 그도 다시 죽어야 돼요. 어쨌든 인간은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확증한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도 우리가 안타까운 일, 답답한 일, 겪어피 쌓이는 일을 당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야,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음을 이긴 사람인데 세상에 뭘 못 이겨요? 자, 우리는 가장 강한 죽음을 이겼어요. 자, 그러면 죽음보다 못한 삶의 모든 어려움, 오늘도 일어날 소소한 어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보시기를, 부활신앙으로 이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도에게 종말은 삶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바울은 21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에 의해 사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사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에게서 사망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하는 상태, 지옥 가는 상태, 버려진 상태로 두지 않으셨죠. 자,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성도들의 부활을 예고하고 증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바울은 그 일의 순서를 얘기해요. 먼저는 천년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낙원에 있던 우리 성도들이 쫙 부활하죠?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하죠?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임하는데, 천국이 임하는, 그렇게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세상 통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얘기하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고 통치자예요. 예수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고 이미 만주의 주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이제 다시 데리러 오실 거예요. 자, 내 가정, 내 사업, 나아가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그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 원수인 이 사망이 멸망받아 버려요. 바울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 사망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어디서? 지옥에서. 그래서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심판을 위한 부활. 우리는 생명을 위한 부활, 생명의 부활.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이것은 좋은 거잖아요. 자, 바울이 사망을 의인화시켰죠. 사망이 원수인 것은 뭐냐면 사망이 온 인류를 지금까지 괴롭혀 왔어요. 우리가 사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프니까, 병들었으니까, 쇠하니까.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게 이 사망의 권세예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망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사망이 유황불못에 던져져 버려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사망이 왜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니까. 마귀는요, 죄덩어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죄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고, 이 사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이 마귀를 규정하고 있어요. 마귀는 죄를 통해 인간을 다스리려고 해요. 다스리려고.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장소, 마귀가 활동하기 너무 좋아하는 무대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사망은 마귀 편에서 보면 참 좋은 권세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깨뜨려 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망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사람. 왜? 부활이 예고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자, 오늘도 이 부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보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은 뭐고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침례를 받느냐. 자, 이 구절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 받을 수 있는가? 정답은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이미 떠난 사람을 위해 침례 받는다고 그가 구원받냐?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잘못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구원 문제는 각자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침례받으면 그가 구원받지 않을까? 바울이 그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받으려고 하는 의식, 예, 그런 마음이 소망으로 드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죽지만 다 부활한다. 근데 그는 예수 안 믿었으니 이 지옥으로 갈 텐데 그를 위해 내가 대신 침례받으면 그는 천국 갈까? 예,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자,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막 받는 유행 같은 게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15장 전체 내에서 계속 부활에 대해서 교훈해야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겠냐.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 바울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고난, 핍박, 위험 감당하고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자, 부활 신앙이 이 모든 것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결코 피해가지 않고 부딪히고 이기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순교자가 환난이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오늘 내 삶의 어려움도 부활신앙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매일매일 삶에서 찾아오는 핍박과 위험을 당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을 준비 끝났다 이런 거죠. 날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을 대하면서 사역했던 바울의 사역 현장을 생각해 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것은 그가 진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은 아니고 바울은 아니에요. 싸울 수 없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은 맹수와 싸우는 그런 극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바울이 실제로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벗어난 것을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았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죠. 이 사자를 네로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주교로 널리 알려진 이그나티우스도 자기를 지금 호송하여서 끌고 가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10마리의 표범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할 때에 이 맹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과 위협과 정말 죽을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을 상징합니다. 심각한 위험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당한 일 보세요. 자기 감정과 분통을 못 이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혈기왕성해서 막 부딪히고 싸우고 그럴 만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 증거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비결을 부활신앙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33절에서 악한 동무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34절에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부활이 반드시 있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니까 부활신앙,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원천이에요. 나의 당면한 문제 부활신앙으로 이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가장 강한 것, 죽음을 이긴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며 죽음보다 강하지 못한 내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부활신앙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모든 절망과 어려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으로 내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